출애굽기의 중요한 사건은 19장에서 24장까지 언약을 맺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오합지졸 노예살이하던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제 정식으로 하나님과 말씀, 언약의 법을 받고 깊은 관계의 서약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쌍방간에 맺은 언약을 계속 유지하고 그 언약의 깊은 삶을 함께 살아가고 동행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거처를 그들 진 가운데 만들라 하시고는 모세를 산 위에 부르시고 이제 성막에 대한 모든 예배의 제사법에 대한 일체를 설계도와 함께 매뉴얼을 계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십계명도 돌판에 기록을 해 주시는데 산 위에 40일 동안 금식하며 모세가 이 귀한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있는 동안에 땅 아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왜 안 내려오느냐, 왜 이렇게 더디 오느냐 하면서 그만 견디지 못하고 여호와를 금송아지로 우상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애굽에서 본 게 그거밖에 없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견디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시면 모세라도 보여야 되는데 모세도 어디로 가버린 겁니다. 그래서 너무나 불안하고 두려우니까 이제 그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금송아지가 바로 애굽에서 자기들을 인도했던 여호와라고 하면서 아주 난장판을 벌이게 됩니다. 이 사건을 하늘에서 시내산에서 보신 여호와께서 진노하셨고, 그래서 모세는 내려오면서 언약의 돌판을 이젠 쓸 데가 없잖아요. 언약이 깨진 겁니다. 그래서 돌판을 던져 깨트려 버립니다. 이 금송아지 사건, 이 하나님의 사건 이후에 모세는 다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목숨을 걸고 중보기도 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다시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돌판을 주시는 걸 봤습니다. 이제 새롭게 하나님의 돌판, 언약의 말씀을 기록해 주신 그 돌판을 가지고 내려옵니다. 두 번째 40일 금식을 했습니다. 기도하면서. 오늘 출애굽기 34장을 보니까 이제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자기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는데 말이죠, 얼굴 꺼풀에 광채가 난다고 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하고 오랫동안 머물러 마주하고 하나님의 임재 속에 거하고 있을 때 그 하나님의 영광이 자기에게 임해서 얼굴 전체에 아주 기이한 광채가 나는 것을 본인은 몰랐어요. 돌판을 들고 내려오는데 산 아래 사람들이 그 광채를 보고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주신 말씀을 증거할 때는 그대로 그 얼굴을 가지고 했지만 사람들이 자꾸 그 얼굴을, 광채를 보니까 이제 얼굴에 수건을 덮은 겁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께로 갈 때는 이 수건을 벗은 것입니다.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는 뭐든지 지나친 거는 부담이 되죠. 영적인 은사도 그렇고 굉장한 어떤 능력도 지나치면 사람들이 너무 그것을 주목하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 가면 자유해요. 하나님 앞에는 내가 아무리 얼굴이 빛나도 괜찮아요. 하나님 그것 때문에 놀라실 분도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는 내 속에 가장 연약한 것도 다 고백할 수 있어요. 아버지시니까.
내가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교만할 필요 없기 때문에 자유합니다. 하나님 앞에 가면 모든 그런 꺼풀을 다 벗을 수 있다는 것, 이게 우리의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사람들 앞에서는 저도 자유롭게 옷을 입고 싶어도요, 정장을 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 사건을 이후에 바울이 아주 독특하게 해석을 했습니다. 고린도 후서 3장에 보니까 바울은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특별히 모세의 글을 읽을 때, 구약을 읽을 때, 3장, 고린도후서 3장 14절에 보니까 저희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라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오히려 벗어지지 아니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그 앞절에 보니까 13절에 보니까 왜 모세가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을까? 사람들이 두려워하니까 라고 구약에서는 얘기했지만 바울은 좀 독특한 해석을 했습니다. 그것은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로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으로 그 광채를 가렸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럴 필요 없다 그래요. 자, 오늘 저희가 구약 성경을 최근에 저희가 읽고 있는데 이것이 신약에서는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가? 그리고 구약 성경과 신약을 우리가 읽는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중요한 얘기를 같이 좀 나누고 싶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십계명을 받고 율법을 가지고 증거할 때는 얼굴을 영광 가운데 드러냈습니다. 모세가 사라졌을 때 그 모세 어디 갔느냐 하고 다 무시했던 사람들도 하나님의 광채를 덧입고 내려오는 모세 앞에서는 떨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두 번째 그 완악하고 강팍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십계명의 언약의 말씀을 증거하는 당신의 종에게 권세를 덧입혀 주셨던 것이죠. 이 말 잘 들어라. 금송아지 만들고 그런 거를 하면 안 된다. 이 모세가 너희를 위해서 목숨 걸고 중보기도 했다. 이 모세의 말을 들으라 이거죠. 그러나 이제 바울의 해석 속에서 보면은 그 광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구약의 율법의 한계 속에서 사라질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제 구약과 신약을 그 크고 아주 광대하고 먼 시간차가 있는 이 세계를 연결하는데 이제 해석에 아주 새로운 세계를 한번 들어보세요. 광채가 납니다. 그리고 옛 언약, 구약을 선포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말합니다. 그 광채는 사라질 것이다. 왜냐하면 구약이라고 하는 옛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새 언약을 맺으면 다 끝나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고 과거의 효용은 끝나버리는 것이 구약이다. 원리적으로 이어지는 것도 있지만 모세의 언약, 유대인들이 그 당시 바울 당시의 유대주의자들이 이 율법을 지켜서 의를 얻겠다, 구원을 받겠다고 하는 그런 용도의 모든 것은 끝난다. 그 광채라고 하는 것으로 속으면 안 된다 이거죠. 진짜 영광의 광채는, 영원한 광채는 그리스도의 얼굴로부터 나온다. 모세의 얼굴이 아니다. 모세도 자기가 알지 못하는 중에라도 그걸 느낀 거다. 그래서 이 옛 언약을 너무 주목하지 않게, 이거는 이제 새 언약을 위한 준비라고 하는 차원에서 너무 거기에 집착하고 거기에 아주 몰두하고 거기에 아주 목숨을 걸고 그렇게 잘못된 길로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모세는 얼굴을 가린 것이다. 그런데 그 일이 바울이
복음을, 새 언약의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그때까지도 그 수건에 대한 집착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림 언어로 그 수건이 오늘날까지 구약을 읽을 때 벗어지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계속 그 옛 언약에 몰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영광이 거기 있잖아. 그거 굉장한 거야. 그래서 모세 율법을 지켜야만 되는 거야. 이 율법을 지킬 때 우린 구원을 받는 거야 하면서 계속 사라져버리는 영광을 모르고 그 수건 배후에 계속 영광이 있는 줄 알고 집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건이 계속 덮여져 있다는 겁니다. 바로 그것을 이제 14절에 보니까 오늘날까지라도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오히려 벗어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그랬어요. 사실 나중에 보세요. 모세가 계속 수건 쓰고 있었지는 않았거든요. 수건 벗었습니다. 그 영광은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겁니다. 우리는 진짜 사라지지 않는 영광이 어느 곳에 있는지를 이제 알지요. 바울은 이 수건이 덮인 사람인 양 마음속에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을 받는다. 율법을 완벽하게 지켜야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다. 이런 유대주의적인 사고방식과 삶의 방식과 고정관념과 신념이 꽉 찬 사람이에요. 그게 그 사람의 이 마음에 수건처럼 딱 덮여 있어서 구약을 읽을 때 영적으로 구약의 모든 것은 장차 오실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여주기 위한 그림자에 불과하다는 걸 모르고 계속 그 영광을 집착하는 겁니다. 그 사라지는 영광들을. 그렇게 살다가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나무에 달린 데는 저주를 받았다고 했던 저 예수가 그리스도라니 이건 있을 수 없다. 그러면서 그 핍박하고 달려가다가 다메섹에서 십자가에 못 박혔다가 죽었던 그 예수께서 부활하셔가지고 정오의 햇빛, 제가 바라보니까 지금 저 등들이 얼마나 밝은지 몰라요. 똑바로 바라볼 수가 없어요. 근데 태양은 더 밝은 것입니다. 저보다 더 밝은 빛이 정오의 그 하늘에서 떠가지고 비추는데 그게 바로 부활하신 주님의 얼굴에서 나오는 빛이었다고 그러잖아요. 어마어마한 참 형용할 수 없는 광채가 쫙 비출 때 이 바울의 마음에 아주 그냥 철갑처럼 덮여있던 그 유대주의의 완고한 수건, 그 수건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겁니다. 그 수건에 덮인 채로 구약을 보니까 그 어린 양을 봐도 성막을 봐도 율법을 봐도 다 그리스도의 진짜 영광을 보여주기 위한 그림자들에 불과한데 그게 진짜인 줄 알고 이 수건이 덮여가지고 거기에 집착하는 거예요. 거기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았다면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보았을 때 이분이구나 알아볼 텐데 진짜 그리스도가 와도 못 받고 배척하고 이 수건이 덮여서 말이죠. 구약을 계속 읽어도 그냥 모세만 집착하는 거예요. 모세 율법이다. 모세 율법 지켜야 된다. 여러분 이게 참 마음에 뭐 하나가 씌우면 성경 읽어도요. 거기서 주님의 영광을 못 보는 거예요. 생명을 얻지를 못해요. 예수께서 너희가 성경에서 당시의 구약 성경이죠.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깊이 깊이 상고하거니와 그 성경은 나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다 그랬어요. 이 수건이 벗겨질 때 구약의 성막의 의미가 그 흠없는 어린 양의 그 영광의 근원이 누구이며 채찍에 맞고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이사야 53장의 그 사람, 그분의 이름이 무엇인지, 홍해가 갈라질 때 그 사건의 뜻이 무엇인지, 만나는 무슨 양식인지 수건이 벗겨져야 비로소 해석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 속에 담겨진 사라지지 않는 그리스도의 영원한
영원한 영광을 비추는 그 역할의 말씀들로 열리기 시작하는 건데, 이 고정관념, 유대주의의 그 수건이 덮인 채로 구약 성경을 보니까 계속 모세만 집착하는 거예요. 이제 그 수건이 어떻게 벗겨지는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고 하면서 16절에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어지리라 그랬어요. 자, 오늘 설교의 제목이 주께로 돌아가면이란 말씀입니다. 우리가 내가 가진 인생의 여러 가지 경험을 통해서 또 교회 전통을 통해서 나름대로의 신앙 체험들을 통해서 사람들은 성경을 해석하는, 성경을 읽는 어떤 눈들을 얻었습니다. 그 일종의 수건입니다. 그 수건이 딱 덮여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수건이 다 벗겨지고 그리스도에게 돌아가서 우리 주님만 진짜로 성경을 해석할 수 있는 분이다. 주님이 열어주셔야 성경이 열린다. 주님은 창세기로부터 계시록까지 모든 성경의 진짜 그 주인공이고 모든 것은 주님을 보여주기 위한 계시다. 그래서 주님께로 돌아가서 주님의 도우심을 받을 때만 그 내가 가진 수건들이 다 벗겨지고 아주 투명하게, 그리고 막힌 것이 없이 주님이 보시는 대로, 주님이 보여주시는 대로 드디어 말씀이 열린다는 거죠. 그래서 구약에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신약에서는 더욱더 밝은, 복음서를 볼 때 정말 가슴이 떨릴 만큼 주님의 생생한 그 다니시는 모습을 보게 되고, 서신서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가르침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 그 적용을 깨닫게 된다 이거죠. 주께로 돌아가면, 그럼 돌아가는데 어떻게 돌아갑니까? 우선 주님께로 돌아간다는 것은 회심한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만나시는 첫 번째 관문이 뭡니까? 구약의 성막을 여러분 읽으셨죠? 성막 속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하나님의 임재 지성소가 있고, 하나님과 가장 깊은 언약의 사귐을 하기 위해서 저 지성소에 들어가려면 성막을 딱 들어서자마자 여러분이 마주치는 게 있어요. 그걸 통과하지 않고는 절대 물두멍 너머에 성소를 지나 지성소에 들어갈 수 없어요. 반드시 거기를 통과해야 돼요. 딱 버티고 있는 게 있어요. 번쩍번쩍하는 놋제단입니다. 성막을 들어서면 여러분 놋제단을 만나게 돼요. 그럼 놋제단은 무엇입니까? 내가 죽는 곳입니다. 흠없는 재물과 더불어서 그 머리에, 그 재물의 머리에 꽉 눌러서 안수합니다. 온전히 나를 쏟아붓는 거예요. 내 허물과 나의 모든 생애를 다 쏟아붓고 그 흠없는 재물이 짊어져서 그거를 내가 죽입니다. 내가 각을 떱니다. 그럼 그 피를 제사장이 받아서 뿌리고 붓고 그걸 제사장이 받아서 그 제단에 올리는 겁니다. 그게 누굽니까? 내가 죽는 겁니다. 내가 그 재물 속에 들어가서 완전히 내가 그 재물처럼 각이 떠지고 벌거벗겨지고 불태워서 죽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임재의 깊은 세계를, 그리고 그 지성소에 있는 언약의 말씀, 십계명이든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말씀의 세계, 하나님과의 세계에 들어가려면 구약에서는 제단을 통과하지 않고는 안 돼요. 그리고 나서야 휘장이 열리고 하나님의 품에 들어가죠. 그런데 신약에서 그 성전의 모든 것은 예수님이 완성하셨잖아요. 십자가에서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 5가지의 모든 제사를 십자가에서 once for all
단번에 다 완전히 치러 주셨거든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바로 그 지성소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쫙 갈라졌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약의 모든 것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이제 주께로 돌아가면 한다는 뜻은 뭐냐면은 주님 안에, 그리스도 안에, 진짜 성전이신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 첫 번째 관문이 뭡니까? 들어가자마자 제단이 있는 것처럼 십자가의 주님과 연합하는 거예요. 14절, 고린도후서 14절, 3장 14절 후반에 보니까 그 수고는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면 그건 뭡니까? 주님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은 첫 번째 단계가 바로 십자가에서 내가 흠없는 주님의 죽으심 속에 온전히 연합하여 죽는 거다. 그때 뭐가 죽습니까? 내게 덮여져 있던 수건이 다 죽는 겁니다. 고정관념, 내가 살아와서 좀 나름대로의 가치관, 나름대로 세상을 보기에 선하다 안 좋다라고 해석하는 해석체계, 나름대로 인생관, 성경 보는 관점, 전통, 이런 모든 것들이 십자가에서 내가 죽을 때 죽어서 벗겨지는 거예요. 주께로 돌아갈 때만 그 수건이 벗겨지는 거예요. 이게 교육으로 안 돼요. 이게 뭐 훈계해가지고 되질 않아요. 사람들은요, 자기 나름대로의 가치관은 자기 생애에 사활이 걸린 거기 때문에, 자존심을 걸고 있기 때문에 그거 괜히 훈계했다가 뼈도 못 추려요. 그냥 죽어야 돼요. 근데 죽으라 하면 누가 죽어요? 다 내가 그걸로 인해서 기뻐하고 내 인생 보람을 느끼는데 그게 어떻게 죽으라고 죽습니까? 그래서 주께로 돌아갈 때만 그게 벗겨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연합하여 죽을 때만 그게 근원적으로 벗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자기를 부인한다고 하는 사건이 거기서 생기는 겁니다. 그럴 때만 그 다음에 주님과 연합하여 부활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주님의 눈이 뜨이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주님의 영광의 얼굴을 보고 눈이 멀었다가 나중에 빗물이 벗겨져요. 그리고 나서 그렇게 연구하고 예루살렘에서 가말리엘 수하에서 그렇게 많은 율법을 외우고 그 나름대로 해석을 했던 그것이 빗물이 벗겨진 다음에 다시 보니까 다 거짓말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리스도의 눈으로 보기 시작하면서 구약 성경이 해석되기 시작한 거예요. 모세의 사건, 그 꺼풀의 영광의 사건도 해석되기 시작한 거예요. 아, 이게 이런 사건이었구나. 어린 양이 이런 것이었구나. 그리스도가 우리의 유월절 어린 양이시구나. 드디어 수건이 벗겨진 겁니다. 그리고 눈이 열린 겁니다. 말씀이 열리는 겁니다. 내 속에서 그리스도가 스승이 되시고 주님이 보셨던 성경의 세계가 드디어 깨달아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께로 돌아갈 때만 그 수건이 벗겨지고 그 다음에는 주님이 임재하잖아요. 주의 영이 있는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다는 거예요. 수건이 덮여진 사람은요, 뭔가 이렇게 자기 그 고집이 있어요. 내가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그리고 나 지켰네. 저놈은 못 지킨다. 아주 이거 정말 피곤한 삶입니다. 그리고 늘 내가 지켰네 하는 것과 못 지킨 사람 정죄하는 것과 수고하는 것과 애쓰는 것으로 이게 자유가 없어요. 그런 사람 만나보면 왠지 불편해. 아주 불편해요. 그대 앞에만 서면 왠지 이렇게 불편해요. 눈총받는 것 같고 판단받는 것 같고. 근데 어떤 사람 앞에 딱 서면 자유해요. 내가 좀 흠이 있어도 자유하고, 내가 못생겨도 그 사람한테는 그대로 용납받는 것 같고, 그러니까 아주 유쾌하고 자유하고 좋아요. 근데 어떤 분 만나면 괜히 옷도 좀 해야 되고 말이죠, 화장도 고쳐야 되고 말이죠. 아유, 그분 만나면 그냥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수건이 있는 사람 만나면, 수건 덮인 사람은요, 그 판단, 정죄, 기준, 율법의 기준 같은 기준을 딱 갖고 있기 때문에 관계가 굉장히 불편합니다. 근데 그리스도 안에서 그게 죽은 사람은요,
마치 주님 만난 것 같아, 그 사람은. 이상한 자유함이. 그런 걸 우리가 성숙한 사람이라 얘기하잖아요. 성숙한 사람. 신앙적으로 성숙한 사람의 그 관계의 느낌이 뭡니까? 자유함이죠. 그분을 만나면 자유해요. 그런데도 점점 더 주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고 하는 감동을 받아요. 근데 수건이 딱 덮인 사람 만나면 그냥 인지 정죄받는 느낌, 힘든 느낌, 그리고 빨리 떠나고 싶은 느낌. 밥 먹는데 소화가 안 돼, 같이 먹는데. 이렇게 수건이 벗겨지고 이제 부활의 주님, 그 해같이 빛나는 부활의 주님의 진짜 빛나는 얼굴은 모세의 영광이 나중에 사라지는 것처럼 사라지질 않아요. 옛날에 그 율법의 영광은 사라지거든. 그런데 진짜 부활하신 주님의 영광은 계속 빛나요. 그러니까 감출 필요가 없어요. 감추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 영광은 보여줘야 돼. 진짜가 무엇인지를 보여줘야 돼. 그래서 그 영광을 보면서 그 영광을 모세도 하나님 만나서 그 영광이 잠깐 왔었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광을 말씀을 봐도 이제는 이것이 주님이었구나. 주님이 다니시는 모습을 보면서 주님의 영광, 주님의 그 손 한번 뻗으시는 긍휼, 주님의 그 눈물, 이런 것이 막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수건이 벗겨지고 나서 성경 보니까 소위 그러잖아요. 뭐 꿀송이 같이 달다. 뭐 도대체 그게 무슨 말입니까? 어떻게 답니까? 수건 좀 벗고서 보면 되거든요. 그리스도에게로 돌아가면 우리가 하루를 살아도 자기를 다 내려놓고 주님 말씀하시면 제가 듣겠습니다. 이 중심으로 한번 말씀을 펼쳐보세요. 주님, 저는 소경입니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의 기이한 것을 보여주세요. 엠마오 제자의 그 이름도 없는 제자들 두 사람을 그 부활하신 그 영광스러운 부활하신 그 당일날 저 같으면 그 이름도 없는 그 두 사람에게 시간 쏟겠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세는 시간을 그냥 따라가면서 성경도 잘 모르는 인생들에게 저 같으면 그렇게 시간 낭비 안 할 것 같은데 그 부활하신 날, 근데 큰 나그네처럼 쫓아가면서 꾸짖어 주시고 자세히 말씀을 모세의 글로부터 풀어주시고 선지서까지 성경을 자세히 풀어주시는 거예요. 주님의 눈으로 보신 세계를,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어떻게 그 영광에 들어가는지를, 그 그리스도를 보여주신 거예요. 구약 성경에서 너희가 늘 들었고 읽었고 한 게 이런 거였다. 그리스도가 이렇게 자기 영광에 들어가지 않느냐. 어느 순간에 그 말씀이 막 속에 뜨겁게 역사하니까 떡을 떼다가 눈이 뜨인 거 아닙니까? 그때 표현하잖아요. 말씀을 풀어주실 때, 말씀을 열어주실 때, 마음을 열어서 깨닫게 하시고 눈이 열리고, 아주 의미 있는 단어 디아노이고, 열렸다는 게 다 누가 열어주신 줄 아세요? 부활하신 주님이. 근데 이제는 그걸 누가 하시는 줄 아세요? 부활하신 주님이 올라가셔서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서 주님이 성령님으로 오셔서 이제부터 우리에게 바로 열어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그래서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수건이 벗겨진 사람처럼 자유함이 있다는 거예요. 정죄하지 않고 눈치 보지 않고 말씀이 생명이 있기 때문에 기쁨이 있고, 점점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내 속사람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한 번 읽어서 주님을 닮는 것이 요만큼이었다면 수건 벗겨진 사람이 정상적으로 읽으면 두 번째 정말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읽으면 우리의 모습이 주님을 더 닮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0번을 읽었는데 이상하게 거꾸로 주님을 안 닮고 이상하게 자꾸 교만해지거나 나 10번 읽었다, 너 몇 번 읽었나? 이렇게 나오면 자유함,
그리고 점점 더 자유해지는. 18절에 보니까 고린도후서 3장 18절,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아주 투명하게 주의 영광을 보매. 성경에 아주 곳곳에 주님의 보혈과 주님의 건의심과 주님의 예표들이 막 영광스럽게 열려지니까 주의 영광을 보매 저와 같은 형상으로 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라. 이게 구약의 문자로 기록한 율법의 세계가 아니에요. 그 영광은 사라지는 거고, 이제는 사라지는 거 두려워서 감출 필요 없어요. 이제는 내 삶 그대로, 내 모습 그대로를 주님 앞에 드러낼 수 있고, 사람들 앞에서도 뭐 허세 부릴 거 없고, 그냥 실수한 대로 해도 사람들은 이해해요. 저분이 실수했구나. 저분 같으면 저 일을 하고서 거의 밤새 울어. 다 아는 겁니다. 그 삶의 중심을. 우리가 이렇게 돌아가는 사람, 주님께 돌아가는 사람으로서 대장정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는요, 헛수고하면 안 돼요. 우리 나이에는 헛수고하면 안 돼요. 그냥 성경 읽기 교회가 하더라 그래서 하면 안 돼요. 그건 우리 아주 옛날에 했던 거고요. 이제는 말씀이, 그 하나님의 계시가 무엇인지 진짜로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앞에 놓고요, 간절히 기도하셔야 돼요. 주님, 어리석은 저의 모든 이제까지의 지식, 뭐 좀 안 해 그런 거 다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주님이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주의 진리의 영으로,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제게 임하셔서 저로 하여금 읽고 보고 묵상할 때 당신의 영광을 보이시고 깨닫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말씀을 읽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사실은 이런 식으로 말씀을 읽는 것은 우리 시대나 구약의 시대나 어느 시대나 이거는 굉장히 특이한 사건들입니다. 쉬운 거 아닙니다. 모세가 잠깐 없는 사이에 금송아지 만들고 아우성 치는 사람들이요, 그 출애굽기 사건이잖아요. 이제 그 40년, 38년 지나서 40년 마감할 때에 모압 평지 신명기에서 모세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두 번째 세대에게 신명기 29장 2절 이하에 보니까,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소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너희 목전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그 온 땅에 행하신 모든 일을 너희가 보았나니 곧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내가 목도하였느니라. 그 출애굽의 10가지 재앙 어마어마한 걸 보았다. 그러나 신명기 29장 4절에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날까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닫혀버린 겁니다. 뭔가 그 시대가. 그래서 그렇게 원망을 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렇게 하셨다고 했지만 사실 이 표현을 잘 새겨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는요, 강팍하면 눈을 닫아버리셔요. 듣지 못하게 하라 그러셔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게 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읽는다. 언약의 말씀을, 옛 언약, 구약, 신약, 주님의 말씀을 진짜로 읽으며 그 언약의 세계로 주님과 교제한다. 이거는요, 굉장한 복입니다. 이게 자연적으로 되질 않습니다. 모세 당시대에도 그랬거니와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다윗과 솔로몬 때가 절정이었죠. 그런데 그 이후에 분열됩니다. 분열되고 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됐는데, 남유다는 르호보암이,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왕이 시작하죠. 그런데 여로보암 왕은 남쪽에 성전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성전으로
가서 예배 드릴까봐 그는 불안해서, 정치적으로 불안하니까 북이스라엘 남쪽의 베델과 저 북쪽 끝단의 단에다가 금송아지를 또 만들었어요. 역사는 반복됩니다. 그리고는 그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아론이 처음 금송아지 만들고 이것이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한 여호와라고 했던 것과 똑같은 말을 합니다. 이것이 너희를 애굽에서 건져내신 여호와라고 그래요. 그리고 그 이후에 북이스라엘은 만신창이로 우상숭배에 늪에 빠집니다. 그 북이스라엘이 우상숭배로 막 전락하고 낭떠러지 같은 그 영적 타락으로 빠지는 때, 한때의 아합 시대에 하나님께서 보다 못하셔서 한 사람을 보내시는데 엘리야를 보내셨어요. 근데 아합은 저기 이방 여자 이세벨과 결혼해서 그냥 북이스라엘 천지로 그냥 바알과 아세라 신당으로 다 채워버렸어요. 엘리야가 그거를 보고 속에서 견딜 수가 없어서 3년 반을 기도하고 드디어 아주 대영적 전쟁을 치렀죠. 그 우상 숭배하는 선지자들을 다 처단했는데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자가 얼마나 무서운 여자인지요. 눈 하나 까딱 안 하는 거죠. 그리고는 내가 엘리야를 처단할 거다. 그 소리를 듣고 엘리야가 영적으로 무너졌어요. 좌절감에. 그래서 부지런히 남쪽으로 도망갑니다. 그래가지고 부엘사바에 지나가지고 그 사막에 들어서는데 로뎀 나무 하나, 그 나무 같지도 않은 거 여러분 아시죠? 그 전에 보셨잖아요. 그 나무 같지도 않아요. 거기 위치에서 나 데려가시라고. 그런 사람을 주님이 다시 떡과 물을 주셔가지고 40주 40야를 광야를 지나서 모세가 금송아지로 타락게 했던 이스라엘을 위해서 목숨 걸고 중보하며 하나님 당신 영광 보여주셔야 했던 그 굴에, 그 호렙산 굴에 들어가요. 똑같이 언약을 깨뜨려버린, 금송아지를 만들고 타락한 언약 백성들을 목숨 걸고 중보했던 모세가 들어갔던 그 호렙산 그 굴에 엘리야가 또 역시 40주야를 가서 무슨 얘기하는가 하면은 하나님께 고소를 해요. 그 바울은 그 사건을 이렇게 얘기했어요. 로마서 11장에서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저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송사하되, 그 언약의 고소를 하는 거예요. 주여, 저희가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쫓나이다 그랬습니다. 구약 성경 본문에서는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를 죽였음이오며 그랬어요. 언약이 깨뜨려졌다 이거예요. 모세는 돌판을 던져버렸잖아요. 언약 깨져서. 근데 목숨 걸고 중보했는데 엘리야는요 더 이상 중보할 가치가 없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고소했어요. 다 언약을 깨뜨려서 완전히 우상이 됐으니 이거를 놔두시면 어떡합니까? 나까지 죽이려고 합니다. 나만 남았는데, 난 당신의 언약에 열심히 특별한 사람 아니었습니까? 난 눈 뜨고 못 봅니다. 그 꼴. 나 데려가시든지 알아서 하세요. 나는 눈 뜨고 못 봅니다. 이 언약이 깨진 건 전 못 봅니다. 그때에 하나님 여호와께서 새로운 사명을 주시죠. 그리고 그 이세벨도 다 처단해요. 그리고 엘리사를 세우시죠. 그리고 나만 남았다 그러고 한 이 엘리야에게 좀 충격적인 말씀하셨어요. 아니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이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과 그 언약의 말씀을 수건이 벗겨진 채로 교통하는, 하나님과 진짜 중심으로 교통하고 있는 사람들은요, 시대마다 모세 시대든 엘리야 시대든 참 드문 것입니다. 교회가 그렇게 많아도요,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의례적으로 뭐 성경 일독하기 아니라 언약의 말씀으로 수건이 벗겨져서 주의 영광을 보면서 읽는,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이런 식의 사람들은요 많지 않아요. 시대적인 사건이에요. 바울은 바로 그 엘리야의 사건에 대해서 좀 더 말을 했습니다. 로마서에서
바울 시대에도 너무나 유대인들이 수건이 덮인 채로 대적을 하고 복음을 듣지 않고, 그러니까 바울 시대에도 너무나 악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말씀을 읽고 구약을 읽어도 제대로 읽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럴 때에 바로 이 사건을 엘리야를 들어서 말하기를 저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천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이제도, 이제가 언제입니까? 바울 시대에, 자기 시대에 그렇게 순전한 복음을 전해도 대적을 하는 자기 시대에 이제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엘리야 시대에도 7,000명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며 살아있던 것처럼, 말씀을 지키며, 바울 시대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그 심령이 완악해지지 않고 수건이 덮여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 혼미한 심령, 보지 못할 눈과 귀를 가진 시대적인 이 심각한 문제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열어주신다. 이건 굉장한 은혜라는 거죠. 우리가 하고 있는 성경 읽기가 정말 새로운 사건이라고 하는, 아주 정말 여러분 생애에서 이와 같은 일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좀 이렇게 마음에 굳게 한번 차보시기를 바랍니다. 이거 그냥 되는 거 아니다. 간절히 기도하고, 그 다음 목적은 뭐냐? 읽기가 목적 아니에요. 거기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고 주님을 닮는 거예요. 주님의 형상으로 화하는 거예요. 절대 부흥이 목적 아니에요. 절대 몇천 명 되는 거 목적 아니에요. 절대 많은 사람이 모여서 찬양하는 것도 목적 아니에요. 교회 건물 멋있게 짓는 것도 목적 아니에요. 진짜 목적은 우리가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더 자유하고 성숙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과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기 때문에 그런 비전이 이루어지고 그런 집회가 이루어지고 그런 건물을 짓는 거예요. 그건 더해 주시는 거예요. 본질을 놓치고 비전 자체를 붙들면 정말 허공을 때리는 겁니다. 최근에 저는 아주, 여러분 제가 한국교회에 있는 사건 제가 자꾸 더 얘기하면 여러분에게는 불쾌하실 거예요. 그러나 그런 사건들이 계속 있으니까 교회를 몇십 층을 건축하고 있다가 몇천 명이 되었다가 그 교회 한 거의 20년 동안 사역을 했는데, 근데 최근에 딱 한 사건 때문에 그냥 쫓겨났어요. 저는 그거 보면서요, 아이고, 교회 작아도 괜찮은데, 아유, 왜 이렇게 고생하셔가지고 이렇게, 아이고, 난 아주 가슴이 쓸어내려요, 제가. 그럼 뭐하러 그렇게 했어요? 그 목표 달성하고 그렇게 밀어붙이면 그렇게 해요. 세상의 비즈니스도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그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를 누리며 그 나라가 이루어지는 걸 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속에서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건 세상 나라입니다. 겉보기만 교회 이름이지. 헛수고 우리는 하면 안 되겠어요. 한 얘기만 여러분 소개하고 이제 기도하지요. 이런 진짜 이 수건이 벗겨진 진정한 삶, 투명한 삶의 그 진실한 삶, 그리스도와 교통하는 삶, 말씀을 진짜 언약의 말씀으로 읽고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 그런 사람인가 하는 것을 제가 예전에 읽었던 작은 소책자인데요. 그게 문득 이렇게 생각이 나서 찾아봤는데 한번 소개할게요. 짧은 글이지만 나는 아프리카에서 선교 사역을 할 때, 여기 나라고 하는 사람은 내비게이터 선교단체 사역자입니다. 선교사예요. 짐 화이트라고 하는 분인데, 그분이 아프리카에서 선교 사역을 할 때 윌리엄 미간다라고 하는 인물에 대하여 들은 적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들이 만나본 사람 중에서는 그분이 가장 경건한 분이라고들 했습니다. 그의 동생이 내게 해준 이야기로는 자기 형님이 강단에 서서 불과 몇 마디 말밖에 하지 않았는데도 사람들이 회개의 눈물을 흘리기 시작한 때도 있다고 했습니다. 제가 이거 읽고 나서 좀 마음이 그래요. 제가 여기 서서 얼마나 오랫동안 있었습니까, 여러분? 나는 오랫동안 그분을 만나고 싶었습니다. 어느 날 가족들을 차에 태우고 나이로비를 벗어났을 때 나는 내가 들은 그 인물인 것 같은 어떤 한 분이 걸어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느낌이, 걷는 모습도 그런 느낌이 오더래요. 그래서 차를 세웠습니다. 차의 유리문을 내리면서 나는 그에게 물었습니다. 실례합니다마는 선생님, 혹시 윌리엄 니간다 선생님 아니십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댁은 누구시죠? 예, 저는 짐 화이트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하고 차에서 이제 내려서 그에게 정중하게 인사를 하고는, 선생님께서는 절 모르시겠지만은 저는 선생님의 동생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 가끔 같이 기도하곤 했었죠. 제가 선생님 이야기를 종종 듣고는 오래전부터 꼭 한번 만나뵙고 싶었습니다 하고는 이제 그분을 차에 앞자리에 모셨어요. 그리고 이제 잠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나자 차에 타고는 그분이 차 안을 한번 휙 둘러보다가 그 뒤에 짐 화이트의 5살짜리 그 딸아이와 눈이 마주쳤대요. 제가 여러분 이거 굉장히 기대하고 들으시는 것 같은데, 이거 이렇게 그냥 아주 심플한 얘기예요. 무슨 표적과 기사 그런 얘기 없어요. 그냥 끝부분은 조금 이렇게 너무 부드러운 것 같더라고요. 그냥 부담 갖지 말고 들으세요. 5살짜리 우리 딸아이와 눈이 딱 마주치자 그분이 그 아이의 눈을 똑바로 보면서 이렇게 얘기했대요. 안녕, 꼬마 아가씨. 이름이 뭐지? 하고 말을 걸었습니다. 벨러리예요. 벨러리? 벨러리는 예수님을 사랑하니? 그때 벨러리가 아마 자기 아빠로서 자기가 들었던 중에서 가장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더래요. 네 하고 몇 분 후에 이제 윌리엄 니간다는 차에서 내리고 헤어졌습니다. 자기 갈 길을 갔습니다. 나는 차에 시동을 걸고 다시 여행을 계속했습니다. 그로부터 몇 마일을 달리는 동안에 우리 집안의 역사상 가장 희귀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5분이 지날 때까지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후 벨러리가 매우 부끄러워하며 엄마 무릎 위로 기어가서 엄마의 눈을 빤히 올려다보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난 이 다음에 크면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 될래. 어린 우리 딸도 이 아프리카인에게서 내가 느끼고 있는 만큼의 어떤 강한 힘을 느끼고 있었다는 것을 아시리라 믿습니다. 어린 소녀의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오게 한 그 큰 힘은 바로 윌리엄 니간다의 경건한 삶이 투명하게 비치고 있었다는 데 있습니다. 그 사람의 그 자유함과 성숙함이, 그 형상이 이 얼굴의 수건을 가릴 필요 없이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그 사람의 거동에서 주의 임재가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저도 언젠가 이 강대상에 섰을 때 설교하기 전에 되는 그런 일이 있기를 수년 내에 수년이라는 것이 벌써 욕심이에요. 그게 바로 잘못된 생각이에요.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며 주님을 쫓아가는 중에 긍휼과 은혜를 힘입어 어느 날 그렇게 돼야지. 누가 안수하면 사람이 바닥 넘어가니까 와 저거다 저거. 그래가지고 그거 구하고 있으면 속 보이는 겁니다. 필요하면 주시겠죠.
제게 그 은사 아니면 저는 그거 없어야 돼요. 과거에 은사를 다 내려놓고 기도했던 간증 가끔 드렸죠. 방언도 받지 않겠습니다. 사랑만 주세요. 당신의 사랑이 뭔지 알기를 원합니다. 그 당시 저희 신학교에서 어느 산에 가서 다 안수받고 별별 은사를 다 받아왔어요. 저도 가서 머리 딱 대면 되는 거예요. 근데 제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어요. 제 선배로서 사랑을 따라 구하고 복음에 그리스도를 주셨는데 왜 안 주시겠나? 그 말씀을 붙들고 일주일을 정말 그렇게 아주 말할 수 없는 그 고생을 하면서 기도하는 중에 마지막에는 다 내려놨어요. 은사요. 사실 방언 때문에 그렇게 방언 못한다고 누가 제 후배가 그래가지고 제가 속 터졌어요. 아주 자존심 상해가지고. 제가 이끌고는 서클 제가 가르치고 티칭도 하고 하는데 후배가 그냥 그 다른 서클에 가서 거긴 막 표적이 나타나니까 그래서 보니까 교리적으로 약간 잘못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후배한테 얘기했어요. 거기 가지 말아라. 교리적으로 문제가 있는데 표적은 이단들도 얼마든지 한다. 말씀이 기본이다. 그런데 제 후배가요 그냥 한마디를 탁 물어보더라고요. 똑바로 쳐다보면서 형님 방언하세요? 그러더라고요. 거기는 방언 다 하던데요. 그래가지고 일주일 동안 제가 열받아가지고 근데 나중에는요 방언 제가 구하려고 시작했는데 다 내려놨어요. 그리고 막 가서 안수받고 다 내려놓고 저 사랑이 뭔지 알게 달라고 그렇게 사랑을 구하는데 위에서 뭐가 임했다고 그랬잖아요. 사랑이 막 쫙 임해서 그냥 코에 지나갈 때는 얼굴 지나갈 때 백합 향기 같은 꽃향기가 확 들어오더라고요. 가슴을 쓸고 지나갈 때는 그냥 사랑이 얼마나 주님에 대한 사랑이 솟구치는지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당장 제가 그 기도실로 뛰어갔죠. 그래서 얼마 동안을 그 사랑에 대한 주제로만 막 작곡을 해서 막 불렀어요. 찬양을. 그 사랑을 표현할 길이 없어서 얼마나 많이 찬양을 했는지 몰라요. 그러고 나서 이제 기도해야 되겠다고 하는 감동서 기도하는데 혀가 확 말려 들어오면서 이상한 소리가 막 나오는 거 있지. 이제 방언도 다 포기했는데 무슨 별별 은사를 다 줘도 전 거절하겠습니다. 독생자 주신 사랑이 뭡니까? 그때 그 방언을 주시는 걸 제가 보면서 필요하면 다 주시는구나. 은사는 집착할 필요 없구나. 필요하면 주시는구나. 그걸 알았어요. 그때부터 자유해졌어요. 그리고 그 후배 만나서 제가 얘기했어요. 따끔하게. 나 방언한다. 제가 그냥 표정은 부드럽게 했어요. 지금 말은 이렇게 하지만 자존심 상했던 거 다 제가 사랑에 녹아졌고 그냥 아주 온유하게 꼭 그런 거 집착하지 않아도 되더라. 이렇게 부드럽게 얘기했어요.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길을 가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읽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